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많겠죠. 기도 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 생활하는 거, 헌금 생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고 한다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믿는 거예요. 세속적인 말로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줄을 잘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줄을 잘 서는 것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에는 두 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이스라엘 북쪽 소아시아 중앙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BC 270년경에 꼬울족이 침입을 합니다. 이 꼬울을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 꼬울의 이름이 바로 갈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가 갈라디아를 지배할 때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 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복음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보통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죠?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져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성인들이 많았지만 죽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한 부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은 앞으로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의 첫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여일을 돌아다니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스럽게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5번째 복음은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 심판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신 목적이 내 죄를 위함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성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면 그분은 온전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줄여서 뭐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누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5가지로 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죠?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첫 번째. 그리고 쭉 나오잖아요. 이 5가지를 믿어야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지옥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 개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주 가운데 하나뿐인 유일한 진리,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죽음과 사망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상이 있고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유익이 돼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오직 복음을 알고 있는가? 오직 복음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5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첫 번째 통과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2번째 복음 통과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3번째 복음 통과한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믿으면 4번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드실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는 완전한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새 찬송가 80장에 보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천지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그게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대체 뭘 구원한다는 겁니까? 그 예수를 좀 더 설명하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느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싶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찬송하는 이유는 귀하신 이름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WHO 세계보건기구 2024년 3월 발표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38%가, 그러니까 약 30억 명 이상이 신경계의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전 세계에 한 30억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요 우울장애 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3,153명으로 전년 대비 2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결핍보다 치사율이 2배나 높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쥐를 실험을 했는데 A그룹의 쥐와 B그룹의 쥐로 구분을 했습니다. A그룹은 힘생 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합니다. 2번째 B그룹의 쥐는 괴롭히는 쥐는 없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그룹의 쥐들에게 독소에 노출을 시키니까 A그룹의 쥐가 2배나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이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얼굴이 참
밝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다른 게 있죠. 내게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만큼 불쌍한 사람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맞기도 했죠. 여행하다가 파산하기도 했죠. 못 먹기도 했죠. 그 다음 붙잡혀 가기도 했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죠. 돌에 맞기도 했죠. 췌장에 맞기도 했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그때 궁궐에 앉아서 행복할 때 한 말이 아니에요. 언제 그 얘기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악한 세상, 힘든 세상, 예수 복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도 복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음도 있고 이렇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가장되어서 바울은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의미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참 이상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진짜 복음을 들었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따르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강경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믿어야지요. 아멘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할례도 있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준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한 발 더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믿고 이런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해박하거든요. 구약 성경이 해박하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것은 아니구나.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구나. 할례도 받고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지 구원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이건 뭐라고요? 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른 복음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른 복음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이유는 갈수록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갑니다. 생명을 잃어갑니다. 갈수록 주일 성수 예배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갑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되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 감독은 예수 믿는 성도 중에 세상과 벗된 것을 보고 가늠한 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관심이 있다고요. 이게 뭐죠? 세속화라는 거예요. 먹는 거 중요하죠. 마시는 거 중요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게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앞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서구교회가 텅텅 비어갑니다. 한국교회도 점점 비어갑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교회는 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보면 이런 세속화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교화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이단 사상이 들어오니까 무섭게 배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유대교 이론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이 이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교 간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 종교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종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불교 지도자와 기독교 대학 교수가 대답을 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불교 지도자 현각이라는 분이 하버드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거기서 뭘 전공했느냐? 불교학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같은 종교다. 그리고 모 신학교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이런 책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교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지만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로 구원받는다. 참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미국 이 하버드 대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죠? 철저한 청교도 대학입니다. 이 신학교가 모체가 되어서 미국을 이끌었고 종합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 불교학이 생기고 불교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하버드 대학이 자유화가 되니까 그 하버드 대학의 엘리트들이 나와서 다시 대학을 세웁니다. 예일 대학교를 세우죠. 근데 예일 대학교가 다시 자유화가 됩니다. 참 가슴 아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되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예수님 믿죠?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죠?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가 뭐죠? 교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제가 오늘 글을 좀 읽었어요. 글을 읽었더니 제가 참 그게 와닿았어요. 어떤 여행객들이 이 등산을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런 등산은 쉽잖아요. 물론 한라산도 힘들고 천왕봉도 힘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세계 나가면 굉장히 힘든 그런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산을 등산하기로 사람들이 마음을 먹었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못 가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산을 잘 아는 전문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어떤 산을 정상을 갔다 오기를 원하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올라가다 보면 등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제 말을 따라 주십시오. 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등산을 했어요. 안나다를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니까 저기 편한 길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인도자가 힘든 길이 힘들기만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거기다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잠시만 쉬었다 가면 안 됩니까? 그 인도자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기서 쉬면 낙오됩니다. 힘들어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한 등산객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다가 보니까 저기 또 다른 길이 있더라고. 저 길로 가도 충분히 우리가 산 정상에 갈 수 있으니까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편한 길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일부는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산에 대해서는 전문가니까 이 사람 말을 들어야지 하고 따라갔어요. 결국은 처음에 말했던 그 전문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사고 나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천국에 가는 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은 죽는단 말입니다. 혹시 그 청소년들 필독서로서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내가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대체 뭔가 하고 봤더니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쓴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기독교 선교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어려서부터 굉장히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아요. 그게 굉장히 부담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데미안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니까 반기독교는 아닌데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왜 이렇지 싶어서 제가 그 데미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마음이 꽂혔느냐면 다른 종교에 마음이 꽂힌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제일 와닿았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였어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 데미안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에게 그 데미안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선과 악을 받아들이지 말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너희 스스로 깨달아보라. 내가 선하다고 깨달으면 그건 선한 것이고 내가 악하다고 깨달으면 악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병아리가 그 계란 속에서 톡톡톡톡 깨고 나오는 것처럼 네가 그 진리를 스스로 깨우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헤르만 헤세의 이 사상이 불교와 비슷하냐 했더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르만 헤세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청교도 집안에서 기독교 선교사 자녀로서 태어나서 유명한 작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사상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진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선포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사상이 이런 거예요. 이런 책에 물든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다고 생각들면 믿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예수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깨달으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좋게 하는 종이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종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 표현하면 노예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을 위해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종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좋게 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노예같이 절대적인 복종하는 종을 말하고 있어요. 즉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노예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신앙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중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중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극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로 나누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잘 믿든지 아주 못 믿든지 이렇게 가지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없어집니다. 지금 사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이 중산층이 튼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아주 부자든지 아주 가난하든지 점점 극단으로 가는 것처럼 신앙도 중간에 있는 사람보다는 극단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점점 신앙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았는데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점점 더 불의를 더 행하고 더러운 자는 점점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는 더 어려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종이 나옵니다. 하나는 충성된 종, 두 번째는 악한 종이 나옵니다. 충성된 종이 누구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은 충성된 종이고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리라 생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인이 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종이 악한 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은 지금 오지 않는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적당히 해도 된다. 요즘에 보면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는 이런 이론이 얼마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주의 종들이 많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맞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오직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면 그건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다시 가겠다고 하는데 아유 예수님 지금 오시지 않아. 세상 살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야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적당히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이 누구죠? 거짓 종인 거예요. 성경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가까이 하는 건 방탕하대요. 그런데 뭐라고요? 에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을 마실 수도 있지. 그럼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에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니코틴 좀 필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아이 뭐 하다 보면 좀 마약도 좀 할 수도 있지. 몰피 좀 할 수도 있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 내가 술을 한다면 내가 내 삶이 지금 방탕하구나. 그리고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가야지. 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뭐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의로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더럽고 죄 짓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새 찬송가 9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우는 자의 위로가 돼요. 없는 자의 풍성이 됩니다. 천한 자의 높음이 되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래요. 성경의 진리를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
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이 인사만 하는 자도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인사하고 잘해주면 사람들 오해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눈에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가르침이 좋아 보여도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제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예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설교 시간에 복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얘기가 뭐죠?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이단이 오고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더라도 미혹되지 않고 복음에 굳게 서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를 보십시오. 오직 복음이 있습니까? 한번 종교 채널을 보십시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채널이 얼마나 됩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붙잡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를 믿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